이 성탄의 절기에 기뻐할 수 없다면 그보다 불행한 사건은 없겠죠. 우리 모두가 참 마음을 열고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구주 탄강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나 또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그 기쁨의 감동이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세상 속에 뭐 뻗짝등이 반짝반짝대고 유흥지점에 사람들을 홀리는 그러한 요소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지난주 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약속이 있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말. 여러분,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하게 되고 얼마나 낭망하게 되고, 좀 쉬운 표현하면 얼마나 화나는 일이 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은요, 삶이 건조해지고 좌절하고 낭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나열한다고 해도 그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성경 이야기일 뿐 거기서 끝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2020년 성탄주의를 보냅니다.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난 지금, 202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뻐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약속이 있어야죠. 앞만 둘러봐도 내게 뭔 약속하셨지? 우리 어른들에게 질문, 내게 뭔 약속을 하셨지? 평생 예수 믿느라고 살다가 여기까지 왔고 이민 와서 살다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내게 뭘 약속하셨지? 100살까지 살 걸 약속하셨습니까? 막연한 것 같지요?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최소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겁니다.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겁니다. 멀리 막연하게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들고 여러분의 형편 속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오늘의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지켜서 오늘 내일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약속을 이루어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탄에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깜깜하고 절망적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던 속에서 뭔가 바라볼 수 있는, 마치 깜깜한 터널 속에 조그만 불빛 하나 같은 그런 불빛일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다 이거예요. 이런 암담한 세월을 살면서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뭐 하루아침에 이 백신이 나와서 뭐 나왔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코로나가 점령이 될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이 무너진 경제가 어떻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언제 회복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꼰두박질 쳐도, 이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우리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의 빛이 있는 줄 압니다. 희망이 있는 줄 압니다. 바람이 있어.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 평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이라고 말하는 그것 중에 하나, 세상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모릅니다. 이 평안을 모르기 때문에, 이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광을 기뻐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었기에. 좀 제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넣을 걸 못 넣는데, 아주 거두절미해서 딱 줄이면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누가 묻는다면 I am Christian, we are Christian. 내가 예수쟁이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어디 가야 기뻐합니까? 세상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보든지, 아니면 좀 표현하기 어렵지만 세상 연락 따라서 유흥가에 가서 마약의 힘을 빌린다든지 알코올의 힘을 빌린다든지 그래서 기뻐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저는 뭐 수도 없이 말할 수 있겠지만 5가지로 제목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세상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내 의지의 대상이 있다는 거, 이거보다 행복한 일 없습니다. 나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자녀에게는 부모가, 부모에게는 자식, 나이 들고 자식한테 의지하면 안 된다. 글쎄요, 무조건 의지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어렵고 힘들 때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부모와 그렇다면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요즘 뭐 한국에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식이라고 낳아봐야 유산만 갖고 싸움질이나 하고 돈이나 뺏어가려고 들어간다. 성길 줄은 모른다. 효도라는 건 없어졌다. 이렇게 극한적으로 말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 순서가 좀 바뀌었죠? 왜 구원과 영생을 먼저 얘기 안 했느냐? 구원과 영생을 얘기하면 또 장황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냥 타이틀만 말할게요.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이 땅 위에서 무언가 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할 일이 있다는 거. 여러분, 할 일이 없이 번둥대면 그거보다 사람, 인간이 초라해지는 거 없습니다. 할 일 없이 빈둥빈둥대면요, 우리 어른들 빨리 늙어요. 늙을수록 할 일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세월을 말하면은 70된 노인은 70마일, 80된 노인은 80마일로 간다. 늙을수록 할 일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휘딱 한 시간에 다 해칠 것 같은 일이라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일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탁합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세상 속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삶을 할 일이다. 여러분들이 교회 출석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돌아가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누군가와 교제할 때 단 한 말씀이라도 복음이 증거되고 집에서 자녀들을 또는 가족 간에라도 단 한마디의 복음이라도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 이거 할 일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기르면서 얘야 잘 되거라, 잘 살거라, 복되거라 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출석해라, 그거 한마디에 함축된 그 수많은 복음의 진리, 우리는 그냥 염려하는 투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이 부모에게 힘들어도 교회 가셔야죠.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그게 할 일입니다. 나아가서 네 번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지. 예수 믿기 전에 그저 욕심 꾸레기로 내 것만 채우려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좀 나누어줄 줄도 알고요, 퍼낼 줄도 알고. 제일 첫째 그게 뭡니까? 헌금할 줄 알았어요. 헌금. 세상 경제 논리로 따지면 헌금은 무척 아까운 겁니다. 무척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척도를 헌금의 기준으로 보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쟁이인지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됐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그거 예수 안 믿었더라면 못했어요. 물론 한국 속담에 이웃 사촌이라는 말로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가깝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 이거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마지막, 예수를 믿었더니 또한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기를 배웠어요. 인내하기를. 예수 안 믿었으면 벌써 돌아가거나 딴 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내하기를 배워요. 그러니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정리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입니다. 마음껏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